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강북의 월계동에 있는 우리 김영재 형제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부의 이제 신기영 자매 그리고 김영재 그다음에 조기순 자매인가요? 그리고 우리 효섭 자매 성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네 분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가서 보고 큰 격려를 받고 왔고,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대전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내면 그게 들려요. 거기에.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사랑합니다. 월계동 예배 이렇게 할까요? 뭐 딱하니 뭐 이렇게 붙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전 월계 사랑합니다. 시작. 대전 월계 사랑합니다. 예, 박수 소리도 막 들리고 난리가 나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게 전국구 교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틴 예배 때문에 아주 경론을 벌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셋업을 해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오늘 김성경 집사님하고 시간 보내러 갔더니 그 부동산 바로 앞에 있는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 아침 9시 하더라고요. 좋잖아요. 아침 9시에. 우리 틴 예배 아침 9시에 하자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부모님들부터.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전국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너무 좋은 힌트를 지난주에 우리 김영재 형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젊을 때는 어디든지 가서 모이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물리적으로 무거워질 때는 우리가 이 장소를 고집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어디가 되었건 그곳이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예배 처소로 만들고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경 공부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월계동에 있는 제자들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미션팀의 형태가 되었건 아니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3부 예배 김미현 형제께서 3월 21일부로 광주로 내려가셨어요. 이분이 2년 전에 주블리 때 우리 그 팔도 미션 밤을 할 때 전라도 미션을 하는 자리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 자리에 한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라도 스피릿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뜨겁거든요. 말도 그렇고 말도 빠르고 열정도 느껴지고 그러더니 가셨어요. 그 자리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셔서 광주로 내려가 계시고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의 처소가 어디가 되었건 그곳에서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쫙쫙 퍼져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그러면 다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거를 말을 바꿔보려고 20년을 노력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다 싫어해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른 단어가 없더라고요. 성경 검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연구라고 해볼까요? 그래도 이상하더라고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좋은 단어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으면 저한테 귀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무슨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약 8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면 시큰둥할까요? 시큰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죠?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도 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뭐 역기를 세면 안 돼 오늘. 성경 공부라는 것을 선뜻 재밌는 영화 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반길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도 성경 공부 그러고서 하자 그러면 저도 별로 안 내켜요. 뭘 공부하자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공부라고 표현하진 않죠. 큐티를 한다 이렇게 quiet time 하나님과의 뭐 이런 시간을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미안해지네. 자,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 공부하는, 날마다 성경 읽죠, 묵상도 하죠, 그리고 때때로 공부도 합니다. 공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세요? 예,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혼자? 때때로, 그렇죠? 예. 저는 공부를 자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설교도 해야 되거든요. 제 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각 사람의 처지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형제자매들하고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의욕이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성경을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신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렇죠? 네. 여기 앉아 있는 한 명 한 명 형제자매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처럼 진지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스스로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한번 만나면은 주로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만나는 경우도 많은데 한번 만나면은 한 3시간 정도가 기본입니다. 왔다 갔다도 있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들죠. 어떨 땐 하루에 한 3번 정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게 한 10몇 시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가볍다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요즘에 이 올드 크리스천들이 많아가지고 깊이 있는 설교. 예. 아멘. 깊이 있는 설교가 그냥 성경만 피면 나오나요? 긁어야죠. 파야죠. 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거 긁고 팔려면 시간이 마구마구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립니다만 한 페이지 올리는데요. 그거 읽고 정리하고 끌적끌적하고 생각 정리하고 하면 한 3시간 걸려요. 네, 다 써놓고 나면 그런 표현을 좀 하기면 시덥잖아 보여요. 제가 볼 땐. 근데 그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매일 3시간을 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글도 좀 올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만날 수 있는 형제자매들 숫자가 줄어들겠죠.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는 재미도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즐거움도 무궁무진한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한 저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도 다른 고민이죠. 열심히 일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빠지지 않고 읽으려는 애도 써야지 되고 그리고 거기다 짬을 내서 너무 공부도 해보고 싶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목사님이라도 좀 좋은 설교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충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감동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혹시나라고 왔는데 역시나라고 돌아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와 오늘은 너무 좋았어 이런 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역시나일까요? 오늘은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은 막 스티커 붙이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좋았다 나빴다 이런 딱 나가시는 길에 붙여주고 가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을 파보신 적 있나요? 네. 밭을 파면 고됩니다. 그런데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며 땅을 파게 되죠. 마치 복권을 사서 옛날에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꿈을 좋은 거 꾸면 복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번호가 앞에가 맞아요. 두 번째도 맞습니다. 세 번째도 맞습니다. 이제 태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진지해지죠. 각본 없는 드라마가 복권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처럼 보물을 파내는 사람의 심정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 성경 말씀을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서 이 밭 안에 있는 건 알겠어. 얼마나 들어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밭을 먼저 사고 보더라는 것이죠. 밭만 사놓으면 끝나나요? 파내야죠. 우리가 이것이 보물인 줄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어떨 땐 졸리냐 이거죠. 어떨 땐 앞만 파도 나오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물이 있는 밭을 이미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올드 크리스천들은 지난 10수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파고도 또 팠어요. 좋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보물을 캐냈단 말이죠. 그런데 보물을 캐가지고 다 팔아서 소진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보물을 캐는 손이 무뎌지고 힘이 빠지고 곡괭이가 따라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포인트로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때가 있죠. 언제인가요? 네? 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에 시편을 읽을 때, 뭔가 위로가 될 때,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기쁨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기분이 막 좋아져요. 뭔가 마음에 확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경에서 뭔가가 딱 느낌이 왔어요. 얼른 적어야죠. 까먹으니까. 그 순간에 기쁨이 확 마음 안에 퍼지는 때가 있죠.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포커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냇가에 갔을 때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큐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장에 강이 가운데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 강가를 갔습니다. 네, 성경책이죠. 저 성경책은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바꿨어요. 옆에 강이 보입니까? 네. 강가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인공적인 게 없었어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의 자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랬겠구나. 500년 전에도 이랬겠구나. 아마도 2000년 전에도 이랬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성경을 펼쳐들고 묵상하는데 딱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 나무에서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강으로 내려가서 그 메마른 몽골 땅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워 주더라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세상의 수많은 소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어떤 한 순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님의 율법을 기분 좋게 묵상하는 어느 아침, 저기에 나오지 않지만 저 옆에 커피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쓸데없이 이런 사진 왜 찍냐고. 아내는 디자이너지만 감성은 제가 더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흐뭇해지죠. 마치 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될 때 성경 공부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말씀을 공부해보고 싶은 의욕을 품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 말씀은요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고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이 내 스스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의 고귀한 의무를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막 공부하고 싶어야 되죠.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설교도 무척 많습니다. 두 번째, 경고와 도전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벗어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쁨만 누리느냐? 아니요. 경고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항상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비율로 쉬어보면 저주가 2배가 더 많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화요일날 아침에 남부터미널 앞에서 큐티 모임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2년째 접어들었죠. 해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스타벅스에서 큐티를 합니다. 혹시 지나가시다 들리면 커피 한 잔 사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말고 거기 있는 형제들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잠시 쉬기로 하고 나서 가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선택을 해서 고전하면서 읽고 있었어요. 제가 어두운 선택을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고 격려 되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붙여서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다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진이 빠져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에스겔서를 읽어야 될 때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으려는 열정 때문에 읽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극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읽으면 알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배경 지식만 알면 성경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절대 고갈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설사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한 10개 땄다 할지라도 그럼 삶이 좀 짧네요. 그렇게 따기까지는. 그렇죠? 박사학위 하나 땄는데 한 5년 걸리지 않나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5년 만에 못 따죠. 박사 어디 있죠? 박사들 많은데 여기. 공과 쪽하고 문과 쪽 또 달라. 성경은 박사 따려면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요, 정말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릴 줄 모르겠어요.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고 에스겔서 읽을 때 힘든 게 맞았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의욕은 앞섰고 깨달음은 적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예.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수십 번을 읽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머리에 꿰고 있어도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리스어도 해야 되고요. 더 공부하고 싶으면 히브리어도 해야지 돼요. 네,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의욕을 꺾었나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 말씀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달라붙어도 다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갈 길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경고와 도전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거 하나만 놓고 오늘 밤새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일. 와, 얼마나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 앞에가 아닌 거군요. 이 앞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1.1획.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는 따옴표가 있잖아요. 따옴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히브리어 알아둬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저도 외워도 또 헷갈려요. 이 알파벳인데요. 이 중에 따옴표 같이 생긴 게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10번. 그렇죠? 이게 요드라는 겁니다. 요드. 예, 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붙으면 묵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음으로 역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였다 뗐다 하면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예. 성경 말씀에 주님을 표현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에도 이게 붙어 있고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숫자로 10을 의미해요. 10. 되게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입니다. 로마도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렇잖아요. 11은 뭐겠어요? 11, 12, 13, 14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도 되고 13도 되고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성경을 숫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숫자로 열심히 해석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남이 알 수 없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해석하죠. 예. 아무튼 각설하고 요드가 있어요. 요드 따옴표. 이 따옴표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막 붙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1획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이 히브리어의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제가 짧은 지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 점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렇죠? 그것도 점이 안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그렇죠?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지? 예, 영어로는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될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까. 이 책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안 만지고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높은 데다 올려놓으란 뜻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좀 많이 알고 죽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불개라고 불러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고쳐지지 않는다. 천성불개. 그래서 염세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불개가 해당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답은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하고, 어느 도시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답을 주더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죠? 예언자들은 다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 한 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로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 진지함이 우리에게도 배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 속에, 우리의 믿음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고와 도전에 대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죠?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33절 말씀인데요. 잠언 8장은 아주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이것이죠. 생명을 향하는, 주님의 은총을 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는.
저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서 그 속에 뒹굴고 살아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벗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겠죠. 특히 그 때가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나의 기대는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리석게도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뛰어나겠지라는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나겠지, 나보다 더 잘하겠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해냈어요. 부모님의 교육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세대의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나은 학력과 나은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무의식의 그 무식한 것도 맞아요. 잠재적인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웬걸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 환상이 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없었다면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팀 부모들 만난 자리에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영조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면서 산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자라던 시절보다 더 좋은, 심지어는 아버지가 뭔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니? 라는 소리가 저절로 우러나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되냐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와 같은 세상의 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훈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주님의 문 곁에 지켜서서 그 기둥 옆에 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외로서, 두려움으로써, 기대로서, 흥분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생명을 해친다 그랬어요. 갑자기 숙연해지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를 겪어보셨습니까? 죽고 싶은 때요. 자살의 유혹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살 의욕이 싹 사라지는 의학용어로 우울증에 빠질 때가 우리 삶엔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때로는 불신에 빠질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거의 짐승처럼 돌변하게 되죠. 그렇게 힘든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이 뭘 하세요?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리. 이럴 때 찬송가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십수년 전에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길 바랬고 두 번 다시 그런 어려움이 제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에 한 말씀이 딱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저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랬을까? 어리석고 이기적이었구나. 그런데 비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운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생각도 하죠. 무슨 생각하세요? 원망, 남 탓, 그렇죠? 죽고 싶다. 그건 감정들이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잘 생각 못해요. 감정적이 돼서 그 감정을 쏟아내기 바쁘고 누가 요만큼도 이해해주지 않으면 원수가 자꾸 늘어나요. 매일매일 만나면 원수가 늘어나요.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구나.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감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이 좋은 때도 주셨어요. 좋은 때에 기뻐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돌아보니 그때가 좋았던 때였는데 좀 더 충분히 기뻐할 걸. 그때 그 형제한테 야 네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해줄 걸. 후회도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죠. 지금 힘든 때인데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나는 생각해야 되겠다. 그럼 생각하면 뭐하죠? 우리가 생각하다 말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찬양도 하잖아요. 말씀도 묵상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때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저한테는 많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유혹, 탓하고 싶은 유혹, 대갚아주고 싶은 유혹, 복수하고 싶은 분노. 하지만 이 구절을 다시 생각했어요. 힘이 다시 나죠. 주님은 분명 선한 뜻과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못 찾고 있거나 지금 내 눈에 뭐가 씌어서 그 길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남이 하는 거 보면 보여요. 내가 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공만 보고 차잖아요. 골대가 저기 있어요. 골대를 보고 차잖아요. 공이 안 맞아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지나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젠 저는 더 이상 주님 어려운 때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기도하고 무관하게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놨어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이미 있는데 그거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의 첨언을 하자면 위로와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 엄청난 위력이죠. 이 한 구절이 10수년 동안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이세돌의 신의 한 수처럼 길목을 딱
지켜주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허걱 해석하지 말라고?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지극한 겸손함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에 뒤바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이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수정됩니다. 그런데 그 지극한 겸손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감사가 넘쳐요. 뭐 때문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목사가 정말 기를 팍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단계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먹고 사는 거 바쁜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맛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더 체험하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지극한 겸손함으로 내 해석과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들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변하듯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결코 같은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이 그처럼 날마다 깊어지는 말씀에 대한 애정, 깨달음, 그리고 아주 무겁지만 겸손한 실천으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